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이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아파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따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그 말은 뭐죠? 무료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 그 뒤에 사실 좀 허망한 아니면 좀 황당한 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소적인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가치 없는 것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숨겨진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세상에 공짜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깐 먼저 살펴볼까요? 6절이었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그냥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구절의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은혜가 마트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어떤 사은품 마냥 그렇게 값싼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은품처럼 더해지는 어떤 값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주지만 그냥 주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게 뭐죠? 선물. 선물과 같은 것이죠. 카리스라는 원래 그 단어 뜻 가운데는 선물이라는 단어,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은혜가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되고 마음껏 그냥 다뤄도 되는 값싼 것인 양 취급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합니다. 그는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이며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고 죄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고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이며 값싼 은혜란 제자의 삶이 따르지 않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값싼 은혜에 그렇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어떤 욕망과 탐욕의 그런 찌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가치들, 그 부요함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믿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마 그 소중한 선물, 그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 내용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기 위해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대가 지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대가 지불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 뭐죠?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는 받게 되죠.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죄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죠?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명하는 생명, 지금 그냥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겨우겨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풍성함은 플루투스인데 이 풍성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부요한 거예요. 아주 충만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넘치는 것, 이게 플루투스. 그리고 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번역이 보통 되는데, 호의를 베푸는 것, 선물하는 것, 뭐 감사와 기쁨의 어떤 표현,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플루투스 카리스는 가치 있는 선물인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충만하고 부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호의, 선물 같은 것을 이 풍성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플루투스 카리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은혜, 부유하고 충만하고 가치 있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고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값진 걸 주고 온전한 선물을 주기 원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랑은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뭔가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방편이 찬양인 거예요.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은 또 기뻐서 또 내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힘껏 정말 넘치도록 그것을 표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거죠.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작년에 발표한 어떤 순위 중에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뭐 1, 2위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뭐 900억이 넘고 800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 빌딩 뭐 1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을 손에 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면, 이렇게 가치 있는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랑하다 뺏길 수 있으니까, 자랑하다가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디 금고에다 그냥 처박을 수 있겠지만, 근데 금고에만 이 보석을 놔두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정말 귀한 거 받았어 뭐 이런 거 좀 표현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나타내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정말 건강하고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런 건강하고 마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해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로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실 초점은 9절의 시작에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스러웠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뜻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뭘까요? 그걸 좀 살펴보죠. 뜻이 딜레마인데요. 원래 이 뜻은 원래 의미는 결정, 선택이에요.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면 그게 선택인 거예요. 결정인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딜레마는 델로에서 왔거든요. 델로는 뭔가를 바라고 열망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고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비밀스러운 그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사야 53장에 그것이 잘 예언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는데요. 10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뜻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꼭 이 기쁨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요. 속건 제물이 뭐죠? 죄 사함을 받는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냐면 11절 후반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또 후반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속죄물로 예수님이 드려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것,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뿐이 아니라 속량하시는 것,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을 위해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죠?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일단 예배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통 많이 인용하는데요. 아까 5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이 산제물은 어떤 거죠?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리거나 뭐 염소나 아니면 어린 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을 하죠? 보통 내 자신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 짊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죽임을 통해서 속량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짊어지는 제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 풍성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 그 은혜를 이미 먼저 받은 내가 내 자신을 그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제물처럼 내 자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악을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거는 그의 뜻을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연하는 설명이고요.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비밀스러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게 되는 그 경륜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게 오이코노미아인데 관리하는 거예요. 집이나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집과 소유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축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해서 모두가 잘 평안,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청지기로 성경에서 번역되는, 그러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서 왔죠.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의 결합된 단어예요. 결합어예요. 이 노모스는 보통 법, 율법으로 이제 해석되는데, 원래 뜻은 가축 등에게 골고루 뭔가를 먹이를 분배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법,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주고 모두가 다 같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룰, 그게 법이라는 거죠. 집에서 그 법을 이루도록, 그래서 분배를 온전히 하고 모든 것이 샬롬을 이루도록 관리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청직이고, 그 청직이 하는 일이 오이코노미아, 경륜, 관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경륜,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끼치는, 때로는 그들의 그 죄악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일을 그 관리자로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양식은 단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죠. 물론 그것도 의미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외면한다면 그건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야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모두에게 분배하고 오이코노미아 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청지기가 누군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거룩한 산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주인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소유, 주인의 나라가 그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뜻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원, 그런 기쁨, 그런 열망을 갖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모든 이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구원이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과 삶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열망을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마다 어떠하냐면 14절, 모든 일에 원망하지도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원은 모든 이들의 그 죄악과 허물을 어찌됐건 담당하고 속량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5절 보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얘네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돼 있고 문제투성이고 거슬리고 반항하고 그 죄악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그냥 끌어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차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오히려 그런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고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야. 나 복음을 위해서, 나 풍성한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드렸어 라고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제물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 자신을 죽일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시킬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할 거야. 믿음의 제물, 그 섬김, 그 희생, 내어줌,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 그렇게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주는 제물이 되는 것에 나는 전제로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것. 18절 보시면 이처럼 너희도 그렇게 전제로 내어드리는 그 일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미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온전히 이루게 되며 그 경륜이 이룸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가 끼치게 될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은혜, 그 속량, 그 부활하심,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의 그 풍성한 그 가치 있는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청지기로서 그 분배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그 풍성함, 그 가치 있음, 한없음, 하나님 그것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모든 이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 일부입니다.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속량하고 담당할 수는 없지만 내 이웃,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때로는 것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형제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의 그런 내어줌, 함께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이 되는 사랑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아버지여 정말 급증하고 있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더욱더 청지기로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